예, 오늘 꽃과 캠퍼스 금요 캠퍼스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어, 말씀 주시고 찬양 주시고 주님 저희들 묵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캠퍼스 이제 모였을 때 어,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마음에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시편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아멘. 네, 저희 음성을 해제하고 동시에 부르시면 좋겠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저희 아까 드린 대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같이 부르고 네, 네. 제가 선창할까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올려주세요. 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저만 부른 거 아니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네, 그러니까 부르시는 거 맞아요? 가사 네. 좀 알려주세요. 그래요? 가사를 못 보고 있어요? 가사를 몰라요. 네네.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요. 네, 그럼 그냥 하죠, 뭐. 네, 네, 그냥 각자의 상황 속에서 하겠습니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이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는 하나님 알도록 하네. 한 번 더 이렇게 찬양하는 기쁨을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하는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네. 하시네. 아멘. 네. 네. 저희 오늘 어떡하죠? 원래도 신행성 쓰리 책을 하기로 했는데 책이 없으시니까 좀 불편하시긴 하겠는데 네. 같이 읽으실 수 있으실까요? 사라 집사님하고 정희 집사님? 네. 예. 정희 집사님도 얘기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은 카톡에 나와 있는 대로 시편 127편 신의 영상 3 책을 본문을 읽겠습니다. 네. 저희 은행사님이 지금 운전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먼저 제가 읽고 그다음에 사라집사님 읽으시고 정희 집사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약사 3 책의 제목은 은혜인 인생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라고 부제가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쪽을 읽어보면 양식 시편 127편은 지혜의 시로 분류된다.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15편의 순례시 중 8번째 시로서 순례시에 속한 지혜시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시는 일상 및 가정에 관해 교훈을 주는 자문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구조 1절, 2절은 일상의 일에 대한 교훈 3절, 5절은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 내용 1. 일상의 일에 대한 교훈
성경 1절부터 읽으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1, 2절은 일상의 일에 대한 교훈이다. 이 단락은 집을 짓는 일, 성읍을 지키는 일, 일상의 수고와 같은 인간의 노동 행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모두 헛되다는 교훈을 전한다. 1절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일반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집을 상징한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루 4절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 성음은 성읍은 성벽과 성문에 의해 보호받는 거주지로서 여러 가정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와 사회를 일컫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협력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집을 짓고 사회를 지키는 것은 헛수고이자 무의미한 일이다. 수고의 떡에서 수고는 창세기 3장 17절의 수고, 이차본과 동일한 어근을 가진 단어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 이차본 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수고의 한- 떡은 하나님의 저주 속에서 이루어지는 고단한 인생의 수고를 연상시킨다. 이는 치열한 생존 경쟁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 일은 본질상 좋은 것이다. 노동은 창조 질서에 속한 거룩한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나 일과 염려 사이에 조화 없이 평평한 긴장 속에서 부조화가 지속되면 일이 매우 고통스러워지므로 시인은 이를 헛된 일이라고 칭한다. 이 비절의 의미는 모호하다. 이 구절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근심하고 지친 자들에게 평안한 쉼으로써 잠을 주신다는 의미다. 잠은 축복이다. 인간의 번민과 걱정이 심하면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잠은 휴식과 원기 회복에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히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단잠을 주신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여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잠은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도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네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다른 한편으로 이 구절은 수고한 자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려주신다. 즉 잠을 줄여가며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필요한 일을 하면 그 사람이 잠자는 동안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다. 밤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사실은 우리 삶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상기시켜준다. 우리는 잠자게 되지만 하나님은 밤에도 일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거나 쫓길 필요가 없다. 아침에 일어나 그분이 이미 시작한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단락을 통해 모든 것을 자신의 노력으로 다 해내고 완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그분의 능력에 대한 잘못된 확신에서 나온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시인은 사람이 자신의 안전과 미래를 스스로 강구할 수 있다는 착각에 대해 비판한다. 하나님의 협력 없이 되는 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야훼는 모든 재능과 능력과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이다.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3에서 5절은 가정생활에 대한 교훈이다. 1, 2절은 집을 세우는 일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3에서 5절은 가정을 세우시는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 전자가 하나님의 세우심, 지키심, 잠을 주심을 언급한다면 후자는 자녀를 주심에 관해 다룬다. 구약의 사상에 따르면 자녀를 낳고 그 아이들을 통해 생명을 보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복을 받은 자들로 간주되었다. 3에서 4절은 격언의 형태로 묘사된다. 3절의 기업은 자식이 부모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은 땅을 가리킨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녀 역시 땅과 같이 하나님께 물려받은 유산이다. 상급은 일반적으로 보수나 보답을 의미한다. 자녀가 하나님의 보수, 보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분을 섬기고 살아온 것에 대한 상급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자녀는 노년의 부모를 책임지고 생계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유산이자 보답이며 선물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113편 9절. 시인은 4, 5절에서 용사 이미지, 장사, 화살, 화살통을 사용하여 자녀들의 부모를 보호하는 선물임을 강조합니다. 자녀들은 용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들로 비유된다. 화살은 방어와 공격에도 사용되는 든든한 무기다. 따라서 가정의 자녀들은 든든한 무기와 같다. 5절에 따르면 자녀들은 부모의 가장 믿음직한 지용이 되어 옆에서 부모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미가 있다.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장로들과 재판관들의 회직 장소였다. 이들은 여기서 다툼을 해결하고 판결을 완도하며 공동체와 관련된 중요한 논의를 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단판하다는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위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한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다바르 시기심 강한 대적들이 법정 장소인 성문에서 일어난다 하더라도 용감한 자녀들은 부모를 외면하지 않고 여러 거짓에 대응하여 부모를 변호하게 될 것이다. 자녀는 이처럼 부모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명망을 지켜냄으로써 부모가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돕는다. 다 메시지. 이 쉬는 일.
염려, 스트레스와 잠, 가족과 같은 인생의 기본에 대한 가르침을 전한다. 인간의 실존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하고 인간은 온갖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환경에서도 현재 우리의 존재와 소유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결과다. 건강, 평안, 단잠, 일의 소득, 모- 몸의 열매, 자녀들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다.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업적을 성취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다. 이들을 가리켜 보통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런 말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성공에 많은 사회 구성원과 다양한 체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간과된 표현이기 때문이다. 성공은 개인의 성실한 근면과 정직한 노력, 이상이 작동한 결과다. 보이지 않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이다. 창조주의 협력과 공동체의 도움이 한 인간의 성공을 가능케 한 것이다.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 교훈을 마음 깊이 새김으로써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시인은 인간의 모든 업적이 사실상 창조주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제공하심과 보호하심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근본적인 요구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근심은 다 헛된 일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따라서 이런 선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감사다. 즉 내가 한 것이 아니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하는 것뿐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은영사님 지금 운전 중이셔서 시편 127편 말씀이 정확히 어딘지 이렇게 듣고만 계셔서 다시 시편 127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으니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3분 정도만 묵상하시고 네. 각자 구절이나 아, 단어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저 먼저 하고 그다음에 사라 집사님 아까 말씀 읽은 순서대로 정희 집사님 마지막 은희 집사님 하겠습니다.
네, 저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오늘 말씀 중에서 1절, 2절을 본 것 같아요.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말씀이 하면서 어, 제목이 우선 와닿았어요. 그 신영성 3의 책이 제 개인적으로 네, 구매해서 막 읽는데 은혜의 인생에서 은혜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 집이라는 거, 또 일상과 가정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신다는 거기서 좀 많이 와닿고 저한테 필요한 말씀 같다는 생각을 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 집을 짓는 거, 성읍을 지키는 거, 일상의 수고 이런 것들에 이제 80페이지 나오는 대로 그런 게 집과 공동체 사회 이런 얘기를 말한다고 하면서 나오는데 여기서 380페이지에 하나님의 협력 없이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집을 짓고 사회를 지키는 것이 헛수고고 무의미한 일이라고 어, 이렇게 또 헛된 일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음, 그렇고 잠에 대해서 한 번도 이렇게 뭔가 축복이라고 여기 나오지만 381페이지에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단잠을 자는 거 회복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잠을 잘 안 들고 잠 힘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 성경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구나. 잠을 주신다고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3절에 나와 있는 건데 2절인가요? 네, 2절에 나와 있는데 잠을 또 축복이고 잠을 단잠을 자는 것이 되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동생하고 갈등이 많이 잦아들고 동생이 저한테 음, 언니가 있어도 다행이라고 그리고 언니가 내 언니라서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지만 뭔가 집을 세우는 것은 주님이 밖에 할 수 없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안 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정말 그런 은혜가 그 말인데 뭐 기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동생이 그런 말 한다는 게 제가 뭔가 다른 거를 더 많이 섬겼거나 마음을 잘못 썼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요즘 좀 이제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마음을 쓰고 이랬었는데 뭔가 제가 뭔가 마음을 사약하고 이런 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이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거죠. 그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희 가정에 특히 역사하시고 집을 세우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의 역사하심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은혜라고 이 수yen 영상 3에 나오는 책의 제목처럼 은혜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자매에서 요즘에 동생이 공황장애가 오고 잠을 못 자고 혼자서 잠을 못 자고 그전에 있던 저 간침대를 자고 있었는데 그걸 못 자고 이제 큰 데서밖에 못 자고 잠을 계속 뒤척거리면서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이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저희가 배운 대로 진실을 말해주고 같이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저희가 배운 어떤 고난에 대한 유익이라든가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거 방해를 분별하고 사탄이 주는 역사가 사탄이 주는 것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만 해도 막 소용돌이치는 그런 것들이 잠잠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뭐 잠이 부족하고 불안하고 했던 동생의 증상보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한테는 이제 좀 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나누면서 묵상 모임도 하고 기도 모임도 하자고 그리고 가족 예배 드리자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이제 그 우리 카톡에도 그 캠퍼스 속에 나눴지만 마지막에 387페이지 마지막
그 마지막 단락에 마지막 사진에 나올 때지만 그 인간의 모든 업적이 사실상 창조주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나님의 제공하심과 보호하심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필수적인 근본적 요소다. 하면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씀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구절이 따라서 이런 선물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감사다. 즉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 고백하는 것뿐이다라고 해서 그 캠퍼스톡에도 그때 이제 어버이날 그 사진하고 같이 올렸을 때 정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했을 때 그걸 주님께서 풀어주신 거와 또 엄마 아빠가 그렇게 지금 그래도 좀 생활을 하시고 일상적으로 같이 기쁘게 나눌 수 있고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정말 정말 주님의 선물일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난을 안 주시면서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니까 됐는데 그렇게는 사람이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좀 교만하고 경외함 부족한 사람한테는 그런 게 필요할 때겠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하면서 진짜 이것이 진정으로 한 고백이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자만하지 않고 우리도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제가 연약한 반응을 보이고 또 저밖에 모르는 이런 연약함이 많은데 그 연약함보다 좀 뛰어넘는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좀 고백하는 좀 이렇게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일회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계속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게 올바른 반응은 감사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바른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까 이렇게 찬양 부르는데 정말 이렇게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야지 정말 그 제 마음 속에 허락하신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있는 거죠. 지금 잠깐일 수도 있지만 아름다운 하늘나라를 잠깐 이렇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막 캐포스토리를 올리고 이렇게 막 고백할 수 있지만 또 바로 또 뭐 얼마 후에 바로 또 다시 또 이렇게 막 또 막 휘몰아칠 수도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올바른 반응은 감사야. 그리고 주님이 주신 선물로 은혜로밖에 인생이 은혜밖에 없어. 이렇게 그렇게 방법이 주님밖에 없어라고 그걸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좀 고난에 노출됐을 때도 고난을 가서 유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구나. 주님이 주신 은혜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사랑장님 정의선 나눠주시고 마지막 은행선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시인의 영성 책 그 마지막 페이지 387페이지 그 자수성가 한 사람 내용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자수성가 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음, 많은 사람이 나름대로 업적을 성취하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한다. 거기서부터 돼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말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성공에 많은 사회 구성원과 다양한 체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간과된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공은 개인의 성실한 근면과 정직한 노력 이상이 작동한 결과다. 보이지 않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주심이다. 좀 거기가 와닿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말씀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 그래서 따라서 이런 선물에 대한 올바른 반응 감사다.
즉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백하는 것뿐이다 했는데 음, 이 말씀들이 정말 동의가 되고 음, 공감이 되고 저의 고백인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1절에, 1절하고 2절에 다 그 헛되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 헛되다는 말이 좀 눈에 들어왔는데 말씀을 보면서 그 헛되다는 말에 이제 약간 두 가지 마음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약간 공감이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약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인 것 같은데 그 공감이 됐던 부분은 어, 이제 집이라고 하니까 저는 약간 이렇게 가정을 생각하고 봤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미국에 저희 다시 가정이 있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한 8년 반 정도 지금 산 것 같은데 그 따져보면 한 지금 사는 집이 일곱 번째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간 불안정한 삶을 살았나 그리고 그 과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어, 이렇게 가정이나 집을 세워보려고 이렇게 많이 나름의 애를 써봤던 것 같은데 잘 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어떤 가정이 세워지는 것은 약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좀 안정된 삶, 약간 이런 거를 가정이 세워지는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음, 지금 생각을 해보면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사랑이 기본이 돼야 하고 부부의 사랑으로 가정이 세워져야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뱅뱅 돌면서 그 방향을 배워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도 순간순간 잘 안 되지만 저의 어떠함으로 이렇게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다 헛되다. 이런 게 공감이 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약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측면은 어, 저의 어떤 생각이나 방법이나 어, 그런 노력들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공감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함 받아서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그 방법이 너무 제가 생각하는 방법과 제가 당연하죠. 제 이해와 상식 속에서 그런 보는 모습과 너무 다르니까 그거에 이렇게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방향인가?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고 그럼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또 그렇게 해도 안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저의 생각들이나 저의 계획이나 방법들이 계속 깨지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이 좀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세워 가시도록 집을 세워 가시도록 구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민현사님, 혹시, 네, 잠깐 주차 세웠어요. 아이고,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이 파수꾼과 또 시편 이 127편 1, 2절에 그 집을 세우는 그 수고와 파수꾼의 그런
수고해서 헛되다고 이제 하는 이제 이런 말씀을 읽고, 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생각했을 때 잠에 대한 것도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그 씨를 뿌리면 하나님이 어, 자고 있는 동안 그 일을 행하신다. 이런 말씀이 사복음서에서 생각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마테마가 누가 말씀 중에서 그 말씀이 있었는데, 어, 제가 수고하고 제가 열심히 했을 때 그게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아까 모든 것이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어, 그 수고한 거에 대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지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이렇게 은혜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의 수고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정말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어, 그 말씀이 많이 정말 와닿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이게 반으로 나눠서 어떤 수고와 또 자녀들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의 수고의 대부분은 이제 자녀들을 돌보고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나 믿음으로 또 가정 안에서 어떻게 제가 도움을 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 그림이 있어서 그거를 내려놓지 못했던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제가 말씀으로 아이들하고 같이 음, 주님 안에서 많이 배우고 그 안에서 주님 많이 도움받고 싶고 막 이런 것들로 그려진 그림들이 있는데 어, 그것도 너무 이기적인 그러니까 제가 바라고 어, 제가 꿈꾸는 거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음, 그거를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번 주는 좀 음, 진짜 나는 할 수 없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음, 잘, 어, 잘하고 싶은 마음에 더 많은 그런 저의 애씀과 수고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것은 다 헛되고, 어, 아무리 좋은 거여도 내 그림이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창세기에서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밤서부터 이렇게 저녁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잠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나의 어떤 수고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그 안에서 음,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이제 이런 말씀이 묵상이 되면서
정말 이번 주는, 어, 아, 진짜 항복입니다. 예수님 진짜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 가르치려고 하고, 음, 나의 그런 그림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한테 배우려고 했던 저의 그림도 다 내려놓고,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그것도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이제 의지하는 마음을 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하실 분 있을까요? 저는 나눌 게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들의 세 번 집수라는데 말씀드리면서 그 겸손한 마음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찬양 가사, 처음에 불렀던 가사처럼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묵상을 나눠주시고 또 그 묵상에서 이제 본인의 수가 헛되고 주님 막 은혜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바로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마음에 허락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세훈 집사님들 그 말로 이렇게 잘하시지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가정에 제가 이제 나누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384페이지에 384페이지에 그 3, 5절 그 뒤에 1, 2절은 집을 세우는 일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을 3절에서 5절은 가정을 세우는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한다고 세우심, 지키심, 자녀를 주심 이렇게 그런 이제 구절들을 얘기해 주시면서 아, 저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아까 정일성 얘기하신 대로 세운다는 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방향대로 안 돼서 막 이렇게 해서 스트러글링 일어나고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왜 나를 인정 안 해주지? 내 수고가 왜 인정 안 해주지? 막 이렇게 어, 막 사람도 열매 없는 것 같고 사람도 열매 없고 나는 열매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니까 어, 음, 아까 정선 얘기하신 거는 저는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 수고를 인정하려고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제 열매가 있잖아. 나 열매 있어. 이렇게 그 교만한 마음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대로 가정이 안 세워지면 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요구하는 게 많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집을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신 일에 주님께서 관여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 구절들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고 필요한 말씀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손절에서 오전에 자녀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그 템퍼스토기도 올렸지만 제가 자녀잖아요. 네. 예, 유일하게 저희 가정에는 이제 자녀하고 부모밖에 없는 게 그 부모 어버이하고 저희 셋 다 자녀가 없는 자녀인 거죠. 자녀가 없는 자녀인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5절에 그 385페이지에 5절에 따르면 열고 이제 밑에 쪽에 맨 밑에 쪽에서 하나 둘셋넷 여섯 페이지 줄에 정도 있는데 5절에 따르면 이제 5절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가장 믿음직한 지원군이 되어 옆에서 부모가 수치에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미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수치에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5절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말씀이시고 또 이어서 386페이지에 자녀는 이제 사 메시지 바로 위에 부분에 자녀는 이처럼 부모의 보호해줄 뿐만 아니라 부모의 명망을 지켜냄으로써 부모가 명성을 얻을 수 있게 돕는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세 분과 달리 이제 다들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부모로서의 그런 이제 그런 역할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은혜에 대해서 더 생각하실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또 이렇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더 많이 이런 게 더 많이 와닿으면서 어,
이렇게 저녁으로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힘들고, 오늘도 아빠가 갑자기 이제, 그러니까 많이 회복이 되신 거예요. 이렇게, 한 열흘 전까지만, 한 15일 전까지만 해도, 아무튼 이제 거의 이제 뭐, 여러 가지 화장실과 식사를 다 이제, 전반적인 거 다 이제 제가 해야 되는데, 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좀 이제 화장실 혼자 가시게 되고, 식사도 이제 챙겨드리긴 하지만, 식사도 이제 본인이 드실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운동도 같이, 산책도 같이 이제 나가면서 재활운동도 열심히 하루에 3번이나 하시고, 이렇게 이제 뭐 걸으시는 거죠. 그냥 본인이 걸으시고, 실내도 걷고 실외도 걷고 이렇게 하시고 하면서 하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전화가 몇 번이 오는 거죠. 계속 한 20번 이상 오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아니라 이제 한 2달 동안에 오늘 친구들이 몇몇 세네 분 계시는데, 이제 이렇게 성격이 안 좋아서 친구 많이 없어요. 근데 세네 분 계세요. 세네 분 계시는데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핸드폰도 오고 전화도 오고 집 전화도 오고. 근데 이제 보고 싶으신 거예요. 친구들이 아빠를. 근데 아빠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빨이 이빨 이때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빨을 하다가 만 거야, 치과에서. 그때 치과 사건 있잖아요. 그 치과 사건 이후에 아빠가 안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못 하시게 된 거죠. 왜냐하면 너무 체력이 딸리시고 심장이 안 좋아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근데 치과를 가면은 임플란트 대여섯 개를 하니까 그걸 하면은 돌아가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약간 몇 개월 동안 재활을 하시고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치과를 가고 싶어 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이빨이 아니니까 친구를 만나시고 싶으신데 못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니 너무 당황한 거죠. 왜 그러지? 막 이러면서. 아니, 치과 때문에 자기 이빨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연락을 몇십 번 하는 거 보고 싶다고 하는 막 우리 집 앞에까지 온다는 그 친구들을 만나지 않다니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욕심이고 자기 이제 아빠에 대한 막 이렇게 또 다시 분노가 원래도 있던 분노,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아, 나이가 80 넘었는데 아직까지 뭐 자기 외모 지상주의로 이렇게 있다는 이런 마음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되게 좋았었는데. 지금까지의 감사함이 확 없어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2달 동안 그렇게 보호하시고, 또 제가 또 여기처럼 이렇게 뭔가 믿음직한 지원까지는 아니지만, 수치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계속 하루 종일 이렇게 돌봐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막 이렇게 갑자기 한순간에 확 이렇게 분노가 치밀면서 은혜가 떨어지면서 막 마음이 확 불이 오르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그거를 아빠한테 뭐 표현을 안 했지만, 다행히,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어, 아빠랑 이렇게 산책을 매일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느꼈어요. 아, 이런 게 은혜구나. 왜냐면 내 마음속에는 아빠랑 분노밖에 없으니까. 조그만 일만 되면도 내 상식과 벗어난 일이고 뭔가 이상한 나랑 뭔가 다른 생각만 하게 되면 생각한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그 근본적인 분노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뭐 누구하고든 그렇지만 분노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분노가 확 일면서 은혜가 확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고맙다고 최고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서로 고맙다고 표현을 했었던 있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동상으로도 마찬가지고 예, 동생들도 만약에 그러겠죠. 동상하고 지금 너무 좋고 없어서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며칠 동안 했지만 다시 또 근본적인 또 그런 분노와 갈등으로 또 갈 수 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은혜가 확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순간순간들이 그 은혜 아니면은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지금까지 인도하심이 주님의 은혜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빠랑 매일 산책을 하고 동생하고 막 좋은 얘기를 하고 동생이 나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내가 동생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서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은혜밖에 없구나. 잠깐만 조금만 분노가 터지면 확 다시 폭발할 수 있는 건데 너무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아까 집사님 얘기한 것처럼 내가 노력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수가 없죠. 동생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또 아빠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도 없고 그또 아빠하고 그 교회에서 저 예전에 몇 년 전에 나눴었는데 수요 모임 때 나눴었는데 그 아빠하고 이렇게 쓰레기 버려요. 재활용 쓰레기를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 날이 있잖아요. 재활용 쓰레기 버리는데 재활용 쓰레기를 아빠가 가서 버리는 거죠.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아빠가 이제 영역 표시라는 거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나 이만큼 집안일에 관여한다고 하고 이거 하라고 엄마가 시키니까 이게 그거는 자기의 일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성실하게 하는데 저는 그게 뭘 보기 싫은 거예요. 뭐 외도하고 폭력 쓰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불과 지금 1년 전만 그러고 막 그렇게 대처만 쳐서 살았는데 갑자기 쓰레기를 매주 이렇게 딱 고정되게 딱 자기 역할을
이거면 다 끝난다는 식으로 하니까 너무 마음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아빠가 이렇게 같이 거동도 못하시고 하니까 같이 목요일 아침마다 같이 그 아침마다 계속 산책하거든요, 매일매일. 하루에 이렇게 산책로 한 바퀴씩 우리 집 앞에 그 30분 걷는데 같이 둘이 걷는데 이제 목요일 아침마다는 그거 같이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시간 수많은 순간들이 은혜같이 막 확 분노가 있을 때는 그 은혜가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순간을 주시고 그런 순간에 감사하다고 서로가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주님의 은혜밖에 없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했으면 바로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오늘 아까 전화 잠깐 친구가 오라 전화 안 받았다고 해서 분노했던 것처럼 그런 분노할 게 없고 교만하는 것밖에 없구나. 그래서 진짜 여기 아까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을 세우시고 집을 세우시는 분은 주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좀 그 집사님들 말씀들 너무 동감을 너무 많이 됐고 음, 나의 수고는 너무 없고 이렇게 주님의 선물인 거를 잘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겠다. 잠깐이라도 제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반응이 연약하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반응이 확, 연약함으로 확 반응하니까요. 그 반응을 좀 주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기억하면서 반응을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더 혹시 나누실 분 있을까요?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저만 너무 많이 얘기해서. 얘기해주세요. 네, 저도 조금 하면 제가 이제 같이 그 묵상 모임을 안 한다고 했던 거는 이제 그 제가 막 억지로 시간을 정해서 아이 자녀랑 그 거의 매일처럼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스케줄을 잡아서 했었거든요. 음, 음, 근데 그게 막 안 즐거운 거예요. 안 즐겁고 자녀한테 또 그거를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막 하니까 아, 이게 사랑이 없고 물론 말씀으로 하지만 이거는 방법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여서 아, 아니구나. 이거는 방법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 솔직하게 이제 저의 연약함을 얘기를 하고 어, 그 지금 이제 여기 말씀에서 그 자녀에 대한 부분이 화살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고 그런데 제가 그 화살과 같은 믿음이 없이 없게 대하고 또 이제 또 저의 그런 태도와 반응에서 상처를 받고 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의 태도가 잘못된 거를 아는 거죠. 아, 그리고 말씀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가르친다라는 걸로 늘 노엽게 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서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 믿음을 자녀를 향해서 아, 예수님 분명히 인도해 주시고 어, 강건하게 해주시고 해주시는 것을 믿고 또 저는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래서 뭐를 그럼 뭐 어떻게 즐겁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음, 그럼 뭐 즐겁게 할까? 근데 또 거기에다가 또 어떤 행위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뭘 할까 이런 거.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예수님과의 저와의 관계 안에서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신명기 말씀 읽으면서 제가 붙잡고 기도하는 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고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이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음,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구하는 시간을 제가 가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뭘 하지 않고 어, 주님께 계속 듣고 그러려면 제가 먼저 마음이 주님께 있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도 다 자녀들 향해서 막 그 말씀을 적용을 했는데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내가 지금 주님께 반응해야 되는 말씀인 것을 알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이렇게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렇게 그래도 같이 묵상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제 보니까 다현이 시간에 엄청 자유롭게 잘 나누더라고요. 은혜를 정말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게 너무 너무 좋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 게 다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닐까요? 씨앗을 뿌리는 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 더 얘기하실 분 없을까요? 나누실 분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같이 네, 각자 받으신 은혜만큼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저 먼저 기도하고 예, 사연수사님, 정수사님, 은영수사님 마지막 마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기도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네, 네.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주님, 저희들 모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 같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들 삶을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대로 정말 인생이 그 가정과 집을 주님께서 세우시는 분인 주님이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들의 인생을 그 중요한 순간순간들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해 줍니다.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고 많이 주장하고 제가 한 수고를 말하려고 내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가족들에게 많이 요구하고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족에게 또 가정에 진실 전달하고 주님께서 정말 은혜롭게 아버지 같이 예배드리고 모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역사하신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순간 주님 자유를 누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주님한테 나왔음을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가족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감사하고 낮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고 그 낮은 마음으로 항상 주님 어,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을 때도 그렇지만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역사하시고 우리 가족을 세우시고 어, 우리들 수고보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끼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온 캠퍼스 식구들과 그 식구들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감사하게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시고 항상 저희들 이 캠퍼스 묵상 모임과 캠퍼스의 모든 모임들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시고 음, 용서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음,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바뀌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음,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신 것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 앞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음, 하나님, 저의 어떠함으로 가정을 세워가고 노력해가는 그 멈추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인도함을 구하는 것에 힘써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 어, 나의 어떤 수고와 나의 계획이, 어, 정말 얼마나, 음, 자녀를 아프게 하고, 또 내 이기심에 무엇인가 만들기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헛된 수고인 것을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어, 짓고 또 성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주님 경험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그 안에서 아버지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바라보고 정말 화살통의 화살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고백이 정말 믿음으로 또 그렇게 주님 앞에 아이들을 또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모든 길과 모든 어, 어, 앞으로의 과정들에 주님 개입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서 정말 그 예수님의 일하심, 또 예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늘 보호하여 주시는 그런 좋으신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늘 삶 가운데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